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방문을 하셔서 함께 아마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수영로에 이 부산에 큰 환영을 담아서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칭칠라이 워야 환영님은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我们要祷告你们的中国的平安. 예,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자리에 앉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1청년부의 모 간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끝자리에 앉기 맞아요? 맞아. 그랬더니 예배당의 끝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자매의 수준이 그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조금 깊이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어설프게 적용점을 찾는다면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개팅에 나가서 이 폭탄을 만났다든지, 내 미모에 반한 어떤 형제가 밤이고 낮이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스토커. 목사님 그래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2시, 새벽 3시 뭐해? 이렇게 카톡에 계속 그렇게 온다면 섬찟할 거예요. 그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굉장히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하해주는 이 생일 문화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과부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과부하라는 말을 씁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사실은 어때요? 대부분 우울증 초기 증세가 막 이렇게 생깁니다. 갑자기 죽고 싶어지거나 밥맛이 없어지거나 변비가 오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기억되고 뭔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물며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싶어 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삽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또 외모를 자랑하고 또 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죠. 하다못해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혀가 코에 닿는 것도 자랑하기도 하고 기가 움직이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자매는 500원짜리 동전이 코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저한테 보여주는 자매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나는 삼류 인생이고 변두리 인생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종점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막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끝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은 본성적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의식이 우리 속에 작용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썸바디 의식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독실한 기독 청년들 사이에 특별히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일종의 썸바디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첨예한 대립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와 세상에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첨예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사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이럴 때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독교와 세상의 이 대립되는 이슈는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오늘날의 이슈는요,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다움을 술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의 이웃으로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이웃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다움의 바로미터로, 기준으로 사람들은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주 첨예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이 쓰나미가 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첨예한 이슈가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좋은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건 이단에다가 완전히 막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무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벌써 4번째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 규례를 이용하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너희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곳에서 엿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엿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막 어떻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엿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놓은 것이죠. 여러분, 수종병이라 해서 되게 이렇게 생소할 텐데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서 나중에는 살이 썩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성질환이에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질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 잡기 위해서. 그러자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이상한 부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3절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막 연출하다 보면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걸려요. 근데 그냥 읽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읽어 제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대답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엿보고 있는 그들의 중심의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맞냐 아니냐 이 말이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율법에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졸려고 하시는 자들의 마음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 오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구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답은 뭡니까? 율법에 옳으냐 안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예요. 그들의 대답은 안 된다예요. 근데 잘 보시면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죠? 이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도 대답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 주님 아시니까 예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묵묵부답이자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한국말로는 데려다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상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꽉 붙들어다가 고쳐주신 거예요. 수종병자는 어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꽉 붙들어다가 일부러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꽉 붙들어서 살려주실 때 사용하십니다.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어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실 때 꽉 붙들어다가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수종병자인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큐티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쳐주신 일이 아니라요, 고침을 받는 이 사람이 결코 자력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다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하면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 보고 있었는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부분의 강조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침받은 자는 절대로 자력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이렇게 높은 자리, 그죠? 그것은 저희 아들이 대답하는 대답이고, 당시의 혼인잔치의 식탁은요, 트라이크리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U자형 혹은 디귿자형의 이런 식탁입니다. 그때 주인이 어디에 앉는가 하면 이 트라이크리움의 딱 가운데 앉아요. 그러면 어디가 상석인가 하면, 높은 자리인가 하면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은 주인의 가까운 자리에 가까이 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함을 받을 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너 끝자리에 가서 차라리 앉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겸손해라, 이런 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양이 덕이야. 쪽팔리지 않으려면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올라가는 게 좋지, 쫓겨나는 것은 별로 안 좋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일까요?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얘기를 하신 것인지, 지금 주님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으신 자리는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의례의 안식일 날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떤 사람 집에 초대를 해서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감을 잡아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 시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에 있을 누구의 혼인잔치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아라, 이 말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말과 관련 있는 것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푸는 결정적인 키는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 결정적인 키는요, 12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만약 이걸 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진심, 레알 아웃백 무료 주차권 드릴게요. 핵심 키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면 신학교 가셔야 돼요. 무서워서 안 맞추실 수도 있겠는데, 핵심 키는 뭐냐면요, 8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라 결코 뭐뭐 하지 않으려면, 영어의 lest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8절 9절에서 그러면 이 말을 결코 뭐뭐 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8절 9절은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한 자로부터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으려면, 이런 의미가 되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의 자세, 그러니까 절대 높은 데 앉지 마라, 이런 그 사람의 자세, 청함을 받은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은 청한 자의 행동입니다. 맞죠? 이 메포테는 1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는데요,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 12절에서는 두렵건대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12절의 강조점도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한 자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한 자입니다. 이 잔치가 종말의 혼인 잔치라면 청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강조점은 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청함 받은 자가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청한 자의 행동이 아니고 청한 자, 그러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의 행동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의 심판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청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그 식사 이 초대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주님은 이 청함 받은 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그 진면목을 까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저마다 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다 뭡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율법이니 안식일 규례니 목숨 걸고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을 위한 투쟁, 목숨을 건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이 경건 생활은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위장된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것이 오늘 이 더원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봐도 전 그래도 좀 잘난 것 같아요. 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목사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 높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의 증상이죠.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런 건 자기 높임이 아니에요. 그래도 속으로 나는 잘생겼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야지. 그런 건 자기 높음이 아닙니다. 보다 치명적이고 무시무시한 자기 높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높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더 원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더함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란 뜻이겠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큐티도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예배도 사랑장이고 목자고 엘더고 마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화가 머리끝에 갈 때도 끝까지 날 때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 입에서 거품이 날 지경인데도 인내하고 이를 악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들 속에 사실은 위장된 자기 높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늘상 자기 높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마다 그토록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을 걸고 넘어지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위선자들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우리가 지금 소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추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항상 예수님께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높음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걸고 넘어지시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자기 높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 배정권은 내가 아니라 오직 청한 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 속에 사실은 심각한 자기 높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자기 높임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형제가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는 얘기가 들려요. 미안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정기적으로 클럽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높음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쌓은 경건으로 내 삶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나도 역시 자기 높임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도 하지 말고 경건생활 하지 말란 말입니까? 큐티도 하지 말고 더운 예배도 오지 말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은 12절에서 14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청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입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기 높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몸 불편한 사람을 돌보고 있지만 자기 높음으로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하고 계시죠. 이 교훈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남을 섬기다 보면 진정으로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베푸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 초대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식사 자리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국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빼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건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하면 그 사람과 내가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만 받았다 하면 높은 자리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주인과 내가 거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래서 그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라는 말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요 1차적으로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실천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뭐 한 사람이 되라?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되라. 누구 앞에서? 우리를 청한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청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는 말은 너희들을 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자리에 앉는 것이죠.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은 뭐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은요 절대로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내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죠?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를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은 절대로 바리새인적 모습으로 경건을 쌓아가는, 마치 경건을 마치 내공과 같이 착각하고 영적인 수준을 쌓으면 내가 더한 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갚을 것이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가 성전에서 각각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서서 아주 거룩한 자처럼 따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인 것을 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두 사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모습이 뭡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고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사명과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군에 입대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막 꼬장을 부렸던 사람. 저는 사역을 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매주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는요, 매주마다 거의 4편 이상의 설교를 했고 하루에 가장 많이 다른 설교를 했던 횟수는 무려 8편까지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면 익숙해지고 더 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무섭게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저에게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경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을 아주 교묘하게 경건하게 치장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부터 욕을 덜 합니다. 저는 훨씬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운 나의 죄만 더 선명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기도의 첫 고백은 입버릇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 다음 한 발자국도 기도를 못 나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제가 대학부 우리 야베스를 맡고 있는데 야베스의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라는 확신입니다.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거룩 그 자체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저는 영광이고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리의 고백처럼 다만 가슴을 칠 뿐인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보기는 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욕을 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 자기 높임을 고발하셨듯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속물건성을 고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생활을 노력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죄만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놈은 죽어도 구제 불능이구나. 평생토록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로 낮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청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높은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주인의 가까운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커요.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왜 이게 성화입니까? 성화란 자기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이에요.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를 청한 자 그 주인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인과 더 뭔가 경건이 똑같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밖에 더 선명해질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끝자리에 차라리 앉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청년들에게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을 남기신 적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답일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나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복음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내 인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세리의 모습으로 끝자리에 가서 앉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렬하게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뭐만 남아야 합니까? 오로지 복음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업적이 남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경건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긍휼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의 얼굴을 한 자기 높임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투성이인 모습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끝자리로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세리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세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은 나의 업적, 나의 믿음,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오직 이 복음만을 남기고 우리는 장렬하게 우리를 청하신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끝의 자리에 앉아서 살다가 주님께 가고 오로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이 살려고 하는 모든 자기 높음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갚을 것이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따스한 손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끌어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쌉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주님,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기 높임을 내려놓고 갚을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어이 나를 높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위선과 가증함과 높음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자리로 가는 자, 갚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